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빛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온종일 거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루에 3,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백신이 온 땅에 다 공급이 되어져서 아버지여 죽어가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병상이 미어 터지는 그런 끔찍한 일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인생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잘못된 세상의 횡설수설한 얘기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정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서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7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감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걷고 저 푸른 바다 넘어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사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길가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나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방울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감추지 못하였다 하고 불의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날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남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있으면 나라의 권세가 강해집니다. 그것을 사울은 얼마 전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 뒤뜰에서 속아지고서 땅이나 팠었는데 암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사울을 열창을 하고 사울의 그 왕권력이 강해지고 또
또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막 떠받들면서 옛날에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죽일까요? 뭐 이래가면서 아주 자기 앞에서 그 권세의 힘과 그 권세의 아주 재미에 푹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쳐왔지 먼저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물론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요나단이 3천 명 끌고 가갖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참 이런 일은 먼저 침략하는 일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왕권이 아직 강화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당시 사울이 왕이 된 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최고입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또 백성들이 와 하고 또 그냥 사울하고 떼창을 하면서 사울 그러니까 그런 맛에 그런 이익이 자기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이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걸 여기서 봐야 되는데 전쟁하는 거 이 주변 나라 원래 하나님이 블레셋도 다 없애고 암몬도 다 죽이고 주변의 나라를 다 진멸하랬으니까 뒤늦게나마 그래도 진멸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우리가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침략을 하는 거지.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확 치르놓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사울이 왕 된 지 2년이라고는 하지만 백성들에게 세금도 걷어서 또 백성들의 돈으로 왕궁도 세우고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제 하녀나 종도 많이 만들고 이런 일이 아직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권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라 이런 무모한 일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했는데 블레셋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센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만 3만이요. 병거라고 하는 건 땡클 말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말이 끄는 수레 같은 건데 막 바퀴 옆에 삐죽삐죽한 그 쇠꼬챙이 같은 게 달려서 한번 스치기만 하면은 서 있던 사람 다리가 훅 끊어지고 막 이러는 무시무시한 쇠로 만든 그런 탱크입니다. 이게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이요. 말탄 기마병이 6천이고 또 그냥 해변에 모래갈같이 많이 모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되게 아마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어느 날 만약에 미국을 조그만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가 공격을 해왔다면은 미국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도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 맨날 저 사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 때에도 보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몇십 년간을 갖다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근데 이 나라가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 갑자기 확 쳐들어오면은 블레셋 사람들 생각엔 이게 뭔가 잘못됐다 가서 아주 쑥밭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을 품지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죄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모이니까 제일 사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막 소식을 보내고
지금 전쟁이 났는데 사람들을 갖다 모집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전쟁하는 거야. 뭐 전쟁도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까지도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블레셋이라는 적을 물리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좋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울이 실패한 게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 실패가 이제 블레셋이 많이 모여 있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려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을 많이 치른 경험이 없어요. 모으니까 안 나가면은 불이익 당할까봐 왔긴 왔는데 보니까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고 뭐 병거도 번쩍거리고 있고 기마병도 아주 늠름해 보이고 또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알 같은 많은 군사를 보고 겁이 잔뜩 먹어갖고 죄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위에도 숨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도망간 거를 성경이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가되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도망갔다 이거예요. 멀리 도망갔다 이 표현이야. 요단 강 건너서 도망갔어요. 그러니 참 사울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전쟁도 먼저 아들이 시작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했으면 조금 명분이 서는데 이건 전쟁을 먼저 수비대를 가서 믹마스에 있는 수비대를 쳤습니다. 3,000명 끌고 가갖고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자기예요. 근데 전쟁을 막상 하려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원래 전쟁할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번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사울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들은 한 바퀴 살펴보면은 한 100명이 쑥 빠져나가고 또 조금 있다가 살피면은 또 오른쪽에 한 100명이 또 도망가 버리고 눈만 떴다 감으면 그냥 100명, 200명씩 쑥쑥 빠져서 도망가는데 그 왕이 돼서 그 최고의 장군이 됐는데 제일 앞장선 장군이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거기다가 사무엘까지 말썽해요. 오기로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사무엘은 더디어 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사무엘은 더디어 오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박자가 다 전쟁하기에 아주 사울에게 딱 맞질 않아요. 백성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늦게 오고.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고 교만해진 거죠. 그 병사들한테 가서 양 한 마리 데리고 와라, 잡아와라. 그러고는 잡아다가 곁눈질로 뭐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 거 본 거 그거 흉내를 쫙 내갖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얼른 치러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군대를 끌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때 마침 오는 거야. 제사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오는지라 조금만 빨리 오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사무엘이 안타깝기도 해요. 조금 일찍만 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좀 더디 왔어요. 그리고는 아슬아슬하게 더디 왔어요. 번제 마치기를 피람해 사무엘이 오는지라. 근데 사무엘이 오자마자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울한테 왕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당신이 망령되이 행동을 지금 했습니다. 이 망령되이 했다는 말은 진짜 이 성경은 멋있게 망령됐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나쁜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정신없
생각 없이 한 행동, 망령이라고. 우리는 종종 나이가 많아서 병이 걸려서 치매라는 병에 걸리면 망령이 들었나 봐.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저 사람 망령기가 있어. 그게 사실 자기를 마음대로 못할 경우에 그런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망령이래요. 영혼이 죽은 상태.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치매라는 병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망령이라는 표현을 옛날엔 썼어요. 저 사람 망령 들었어 이렇게. 근데 이 사울한테 사무엘이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이 망령 들어서 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근데 사실은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정치와 종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왕은 왕권을 행사하지만 제사장은 제사장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들면 안 돼요. 왕이 통치 세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제사장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썩는 거예요. 제사장이 또 반대로 왕의 눈치를 살살살살 보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존경하옵는 왕이시여 뭐 이딴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길 줄 알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두 제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무척이나 좋은 제도예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삼권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뭐 사실 이 견제 역할도 이제는 잘 못해갖고 이 행정이 통치하는 대통령이 다른 부서, 다른 임법기관이나 사법기관까지도 막 팍팍 눌러버리고 어떤 때는 독재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이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는 왕과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이 서로 넘나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은 제사장을 갖다가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야. 그래서 왕은 함부로 뭐 아론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 세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또 반대로 제사장도 왕한테 굳이 굽실 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잘 못 섬기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당신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왕은 또 그 말을 듣고 좀 반성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했나 보다, 새롭게 잘 섬겨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를 운영해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지금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양 한 마리 끌고 와라. 안 되겠다. 내가 해버린다. 해치워버린다. 그러면서 한 마리 가져다가 배도 쓱쓱 깔르고, 제사장 옛날에 하는 거 보니까 뭐 별거야 그거. 배 팍 잘라갖고서 피를 갖다가 단에다 쓱쓱쓱쓱 뿌리고, 야 남은 거 불태워버려. 번제다. 그러면서 지가 싹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왔는데 그걸 보고 그냥 왕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망령 때에 행하였다. 만약에 왕이 이 시험에 통과했으면 이 왕이 영영이 당신의 권세가, 왕권이 유지되었고 세워지렸음 되어졌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스라엘 위에 이제 세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왕이 물론 아직 권세가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왕이 설령 온갖 땅의 권세를 다 가졌어도 선지자는 제사장은 해야죠. 왕에게 나쁜 말을 해야죠. 다윗 왕에서도 갓 선지자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막 이래가면서 갓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듯이 선지자나 제사장은 왕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땅굴에 그 감옥에 갇혀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감옥에 갇혀서 정말 고난을 당할지라도 왕에게 감당해야 되는 게 그게 이 시대에도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이에요. 그냥 왕의 눈치만 살살살살 보다가 정권 바뀌면 또 다른 데 가갖고 달라붙어갖고 또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썩은 제사장이고 이건 잘못된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은 왕을 가리켜서 아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주스러운 말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제 왕은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원래는 제대로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영영히 세워나갔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은 끝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이라는 거 우리 압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세워졌는지 혹은 다윗을 그건 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려고 사울을 악한 길로 빠뜨리셨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찌 헤아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되어진 일을 알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끝나고 일대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걸 아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 왕을 염두에 두셨네라고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사울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막 지레 앞서 나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뭐 다윗을 세우려고 사울을 갖다가 이런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사울도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앞서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불쌍한 사람. 유다 복음이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우리 인생들이 아주 머리가 교묘해서 사람을 이런 성경까지도 교묘하게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유다까지도.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들, 어느 사람들은 유다 복음이라는 유다를 갖다가 또 숭배하는 데도 있대요. 유다를 그런 트레이러, 이렇게 중재자를 갖다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들은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재자랍니다. 아비추럴인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싸움에서 뭐래 서로 피만 보지, 그냥 이쪽이 잘못했으니까 쌀 한 포대 일리 보내고 이쪽은 뭐 가축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전리 보내서 둘이 화해해. 이 중재자가 굉장히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훌륭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중재 역할을 유다가 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와서 돈 받고 이쪽에 와서 또 예수님 팔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다. 유다 복음. 그런 엉터리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나빠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쓰려고 나쁜 짓을 하도록 빠뜨리겠습니까? 사울은 형편없이 시험에 패스를 못한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급해지면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은 급해져도 예수 믿는 거지 급하면 따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고 블레셋이 아무리 해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이 쳐들어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켜갖고 안 된다. 부하들이 와갖고 병사들은 다 도망가고 빨리 그깟 제사 후닥닥 치러버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지켜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 너 모르냐? 이러면서 뚝심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저 블레셋이 우리를 다 쳐서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냥 버텨. 그러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버텨갖고서 사무엘이 오면은 그 불안한 마음을 잠시 숨기면서 제사장님 이제 왔습니까? 우리가 이 위급한 환경 속에서도 제사장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준비를 탁 해놓고 제사를 탁 지내고 그리고 자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빌었으니 우리가 이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었으면은 망령때에 이런 말을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사울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그 권세가 사울의 권세가 영영하리라. 그렇게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실패했어요. 무슨 실패?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또 위기 상황이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상황윤리라는 나쁜 말을 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황윤리를 끌어내 갖고서 하나님 말씀도 상황윤리 앞에서는 막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상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사울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거를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영 변했거든요. 정말 허접하게 변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처럼 왕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기십니까? 사무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겨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왕은 지켜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지켰으면은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 되었을까? 사울은 그냥 부하들이 쫙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도망가는 다 도망가고 나만 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 혼자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고 사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급하다고 예수 믿는 것을 소홀히 하고 급하다고 예수 믿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행동을 한다면은 사울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시험은 평탄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믿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잘 될 때는 잘 믿지만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이때 시험이 오는 거죠. 그 시험에서도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들어서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거죠. 아무쪼록 인생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불쌍한 왕의 최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안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 급해지고 또 위험해지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참 어리석은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